그럼 여러분이 곧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본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본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옆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좀 따라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삶에 환경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풀리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너무도 힘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또 낙심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많고 크면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께 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 문제와 고난이 많은 제 환경을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실패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이렇게 고난과 문제가 이렇게 정말 힘들면 실패감이 정말 절망감이 사람을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 실패한 자입니다. 근데 곧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요. 너가 왜 실패했어? 누가 너 실패했대? 너 실패하지 않았어. 너 잘 가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환경적으로는 문제와 고난이 많았고 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느 다른 때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기도는 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기도가 제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전혀 없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요. 저는 그때 성경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성경 말씀 보지 않았어요. 살려고 봤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는 거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어느 때보다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불순물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제 삶의 어느 다른 때보다 곧 저에게 제가 끊지 못하고 있고 끈적끈적하게 지었다 앉았다 지었다 앉았다는 반복적인 죄를 주님이 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라고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그래도 저는 제 삶이 실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누가 실패했대? 너 실패 안 했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제가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고 잘 가고 있는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을 잘하고 있으면, 주님과 늘 동행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주님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힘쓰고 죄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 죽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결국엔 승리를 주시고 고난을 함락해서 선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한 성경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롯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풍요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어요. 성경을 보면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환경이 보기에 좋았다 그래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갔어요. 실제로 거기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롯은 여러분들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갔을 뿐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나님이 인도를 구했다는 말은 전혀 안 나와요. 경이 환경적으로 보면 잘 간 것 같죠, 롯은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롯,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이 무너지고 큰 고통을 당합니까? 반대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 39장부터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환경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계속 볼 때마다 요셉을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죽음 같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형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환경은 엉망이지만 요셉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단 말이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여러분 롯과 요셉의 결국을 보세요.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 따라갔어요. 환경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과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은 주님과 동행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결국에는 이 민족이 되게 하는 일에 요셉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요즘에 지금 내가 환경이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이 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몸이 아파요. 가족들도 너무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 어려움이 있고 그거 보면서 나는 잘못되고 있구나.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만 잘하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주변에 바울을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보면요,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성령 예배 때 나눈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간증을 하면서 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던가요? 웬걸요?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바울을 죽이러 갑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서 주셔서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지켜주죠. 그리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저렇게 죽이러 가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여러분들 그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를 모이게 합니다. 지도자들을 오라고 그래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공회를 열고 이 천부장은 바울을 공회에 데리고 가서 공회 지도자들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른 유대인들 같이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일까 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작정하고 미워한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한 사람이요. 100명 중에 99명이 나에게 잘해줘도 어느 한 명이 나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100명 중에 99명이 나에게 잘해줘도 한 명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곳을 떠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방이 바울을 다 죽이려는 자들이었어요. 너무도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바울이 너무도 담대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도 꿋꿋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보면요 몇 분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공회 앞에 섰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명령해요.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 죽음 당하는 거 시작됐죠? 공회입니다.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도록 내놓은 것이 바로 공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던 것이 공회입니다. 여러분. 공회에 모인 유대 지도자한테 잘못 보였다면 여러분들 죽임당할 수 있대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이 당당히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하는 공회 회원인 당신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도 되는 것입니까?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았는데 대뜸 내 힘을 치라고 명령하더니요. 당신은 정말 회칠함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은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나를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자입니다. 너무도 바울은 담대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또 꾸중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그 순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공의 지도장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에 백성의 관리 지도자들은 비방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공손하게 머리를 또 숙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강심장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담대한 모습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요, 바울이 공회를 보니까 바울에 모인 그 공회 지도자들이 두 파가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머리가 4개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아주 나쁜 지도자들이야. 아주 나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딱 섞여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일까?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바리새인인데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제가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믿는 데네. 그러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둘이 싸웠대요. 그리고 공회가 아수라장이 돼서 바울이 거기서 살아서 나왔대.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솔직히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시간 되시면 사도행전 23장을 보세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사방에 죽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가운데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 살려만 주세요, 이제 전도 안 할게요,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너무도 당당하고 담대해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자, 성도님들, 그래도 먼저 성도님들에게도 좀 나누고 싶어요. 성도님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살면서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종종 만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성도들 중에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몇 번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염려잖아요. 불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방에 가득한 가운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과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이제 좀 이따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꼭 두려울 때마다 주님이 바울에게 늘 어떤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오늘 말씀에게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바울은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했는데요, 바울은 그것만 보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기에 자기의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달려있거든요. 내가 살고 죽는 거 저들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날 밤에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평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풀어주세요. 저 고난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물론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럼 여러분 맨날 우리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런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같이 힘들어요. 같이 죽겠다 그래, 같이 두려워요. 문제 풀리면 이제 살았다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왕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내 생명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 생명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고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늘 내가 평생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보는 눈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에게 임했던 주님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울에게는 꼭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때그때마다 살리는 말씀, 희망의 말씀, 다시 일으키는 말씀을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씀을 주세요.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해.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나 예수를 전했지? 여기서 죽지 않아.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끝까지 감당할 말씀을 주세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저러분들에게 적용할게요. 오늘 저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보다, 어떤 두려워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할렐루야. 문제부터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부터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7편 말씀처럼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주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먼저 그 말씀으로 고난이 풀어지기도 전에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담대하게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 요즘에 정말 물질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물질의 고난 당해보니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을 넉넉히 담대하게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제 인생에 또 너무 중요한 경험,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보다 교인이 훨씬 없었습니다. 사실은 교인이 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됐나요?
그리고 거의 다 가난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침체됐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도 침체되면서 정말 당장 우리 성도들의 직장 하시는 일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10몇 명 됐던 것 같고요. 어른들은 몇 명 소수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헌금해서 그걸로 교회를 유지해가고 있었는데 거의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경기도에서는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방은 여기보다 좀 낫다고 하면서 목사님 저도 이제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방을 내려갔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헌금이요. 제 기억에 3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주일에. 여러분 조금은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와 그래도 많이 나왔네 이런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들? 그럼 정말 너무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교회도 유지해야 되고 또 목회자로서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매주 5만 원 채도 안 나오는 현금 가지고 두렵더라고요. 매달 월세도 여러분들 몇십만 원 내야 되고 헌금은 줄고 진짜 교회와 가정의 재정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 먼저는 제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아봤습니다. 아 이러다 사람이 물질이 없어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봤습니다. 또 하나 이러다 교회가 문을 닫겠구나 교회 문을 닫을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때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도 한 명도 없죠. 그러나 새벽 기도를 그날 드리러 가는데 새벽이었어요. 추운 날씨인데 새벽에 그 교회 앞에 신호등을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추운 바람이 이렇게 불더라고요. 새벽에. 특별히 새벽에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추운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뭘 깨달은지 아세요? 몸 추운 거는 견딜만 해요. 마음이 춥더라고. 그 마음이 추웠던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이 물질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교회 문을 닫을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추웠을 때 그 뼈까지 마음뼈까지 추웠던 그 경험을 지금도 잊지 못해. 마음이 추웠다. 그때 새벽에 강단에서 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도저히 방법은 안 나오더라고요. 교인은 거의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인데요. 혹시 PPT 네 감사합니다. 우리 PPT를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 자, 두려 말고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야이로의 딸이 사는 방법 딱 하나 말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살리라. 주님이 저에게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재정적으로 사는 길은 성도들이 많이 오고 또 누가 돈 많이 갖다 주고 어떤 제가 또 돈을 또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저에게 그때 한 가지였어요.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주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와 가정은 내가 지킨다 하면서 주님을 정말 바라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듣잖아요.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정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 열어주시고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정과 교회는 내가 살리겠다. 이 말씀 받으니까 진짜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한데도요.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마음이 추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 가정과 교회를 살린다, 이 말씀 받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성도님들? 얼마 후에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지방에 가도 장사가 안 되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할 일은 하지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결국엔 교회로 돌아오셨고, 정말 하나님이 분명한 거, 또 그때 선한 목자의 교통에서도 후원도 받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선한 목자 교회에서 이렇게 강사로 초청을 해서 간증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눈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것만 되면 우리는 어떤 두려운 상황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바울에게 주님은요, 그때그때마다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요. 전도를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바울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좀 와닿게 말하면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길이 막히고 캄캄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의 환상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왜 막으시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성도님들, 바울은요 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경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길이 막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길을 막히면 주님은 다른 길을 여시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것만 돼야 돼요. 요것만 돼야 돼요. 이 길만 열려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세요. 중요한 건 주님이 이걸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여러분, 한 번만 또 더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고린도가 힘들어서 빨리 다른 도시로 가고 싶었어요. 두려웠대도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대도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은 밤에 바울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나 봐요. 밤에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계속 여기 머물러,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결국에는 바울이 이 말씀 따라서 고린도에 그대로 남았고, 결국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여러분, 뭘 말씀드린 거냐면요, 앞으로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또 밤에 또 주님이 바울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바울은 한마디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바라보는 눈 열리고 주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주님은 바울이 두려운 상황, 힘든 상황 만날 때 발짝 뛰고서 잘하나 보자 한번.
얼마나 나 잘 바라보고 얼마나 말씀 잘 순종하는지 보자. 이러지 않으세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람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아멘이세요?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주님,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도 흔들리고 어려울 때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주셨던 그 주님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 열려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걸 봤어요. 그때는 남자들만 세웠으니까 여자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10,000명, 20,000명 됐을 거라 말해요.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4,000명이 따라다녔어요. 남자들이. 또 여기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또 10,000명 가까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그걸 봤는데도, 바로 조금 전에 봤는데도 당장 또 내 앞에 또 돈 문제 생기고 떡 문제 생기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면서 뭐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얘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 조금만 놀아보세요. 우리도 지난날 분명 우리에게 고난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주님 같은 위기를 우리는 만났지만 분명 한 가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지금 당장 또 문제 만나고 병 생기고 또 이러면 또 두려워해요. 왜요?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고난 문제 앞에서 맨날 이 문제와 고난 앞에서 넘어지는 삶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거,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때마다 일마다 주야로 묵상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주님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는 게 곧 주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주님과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오늘은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말씀이고 주님이에요. 말씀이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근에 좀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3월 16일인가요? 지난 3월 19일 날, 주일날입니다. 그 전날 토요일 날에 두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두통이 심했냐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약을 먹어도 안 나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잠도 못 자고 그때 제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어쨌든 목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하나님, 저 내일 주일 설교해야 돼요. 설교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 두통으로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설교도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 이 상태로 갔다간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 제가 두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럴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요. 얼굴 찡그리면서 이랬다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두통 때문에 힘든데 담임 목사까지 두통 때문에 힘들면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저 그때 진짜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나 이 두통 치료해 주세요.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태로는 내일 설교 못합니다. 두통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말씀 주신 게 마가복음 5장 28절 혈루증 여인의 말씀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예수님, 내가 혈루증 여인이오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 머리 두통으로 와서 두통을 치유하사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는데 여러분 두통이 서서히 없어지더니 설교 강단에 오르는 순간 완전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 그날 왜 하필 이렇게 일정도 많아요. 또 남성교회 헌신예배 만날까 아니 다른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그때 정말 그날 하루 주님이 혈루증 여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이 말씀을 제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저를 살려주셨어요. 성도님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일상의 삶에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만 그대로 나아가세요. 거기서 사는 길이 나오고 승리하는 길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게 되면서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유기성 목사의 은퇴 감사 모임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였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라는 책을 이렇게 여러분들 책 표지에다가 당신 이름과 이렇게 왕정원 목사님 하가지고 여러분들 뭐 다 유기성 딱 사인하고 멋있게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책을 받았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서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19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그 일만 하라. 그 말씀으로 제 영혼이 두려움과 염려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며 살자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결국엔 유 목사님이 그 금요성령 집회 때입니다. 바로 금요성령 집회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만 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고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하시고
그 교회가 목사님 자신도 그렇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순종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선한 목자교회, 코로나 때 정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교인들 줄고 재정 줄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선한 목자교회는 영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이전에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부흥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유 목사님 그 책에서 또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면서 한 달 동안 안식월 기간을 가졌을 때 은퇴 이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순종만 하라. 목사님도 여러분 노후 당연히 걱정될 수 있거든요. 목사들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생각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만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 책임지고 역사할 것이다. 생각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의 음성으로 나눕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대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만 하십시오.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하세요. 아멘. 여러분 물질 문제 있어요? 질병 문제 있어요? 가정 문제 있어요? 직장 사업자 문제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은 어차피 주님께 달려있고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달려있고 바로 이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부활절 생명건 축제 앞두고 정말 전도에 순종해 보세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 섬겨 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겠다고 하면서 사랑만 해보세요.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만 갑시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위험한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어떤 두려워보는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연약한 내 영혼 주님,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나라와 그 주님, 뜻을 위하여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의 원합니다. 주님, 크시는 주 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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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문제보다 어떤 고난보다 크신 예수님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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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 기쁨 감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전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향한 뜻 내가 이룰 거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내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리면 어떤 문제 다 이깁니다.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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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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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완전한 통로, 성경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 주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발 말씀 매일매일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바로 내게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생명의 주님으로 여기며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사 어떤 문제도 이해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를 하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소서. 어떤 것도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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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성령 집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순종이고 위대한 순종이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기만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 직장, 사업장, 질병병원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를 하겠습니다. 주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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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적 문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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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하소서. 그래서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구원하소서. 살리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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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성도님들, 이제부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뻐하신 일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여러분 물으세요. 오늘은 여러분, 내가 계속 주님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맨날 문제, 고난, 병, 물질 이러지, 이것에만 갇히지 마시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고.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물으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도 놀랍게 인도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